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은 많은 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내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편하게 참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늘 예수님을 참 타켓으로 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참 죽도록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색깔이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 그 하나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다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여러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하나는 공통적입니다. 이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 그 하나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 환상을 가지면 안 되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잘 보이고 잘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마음에 들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써야지 세상 사람, 이 세상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해봐야 아무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영양가도 없으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지 절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조금이라도 반감시키는 그러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벌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이게 바로 이 원수 마귀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오류가 없나, 오점이 없나, 하나님 말씀에 혹시 또 빠진 게 없나, 틀린 게 없나, 그게 세상은 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원수 마귀는 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누구를 보냈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서로 물과 기름이에요. 전혀 다른, 전혀 이질적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말 그대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그룹이 어때요?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 두 그룹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로 영역이 달라요. 전혀 정반대의 그런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세상. 이 세상은
서로 원수처럼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서로 연합을 한다고요. 이게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서로 연합을 해서 뭘 하느냐? 결국 교회를 파괴합니다.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겉보기에는 서로 다 영역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 뭐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이 원수 마귀의 이 세력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파괴하는 게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결국은 누구를? 우리 믿는 자예요. 오직 믿는 자들을 표적으로 해서 이 세상은 하나로 뭉치고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세상의 어떤 영역도 교회와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오직 교회는 우리 주님과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해서 뭘 이룬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결국은 이 세상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일에 공연히 교회가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만 세상과 손을 잡게 되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이 복음의 사역에 큰 장애물만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다운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늘 말씀 요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온 거 아니에요. 선한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오늘 반드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비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저들은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분임을 압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진실해요.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지 다른 어떤 이해관계 얽매이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늘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차선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외모란 뭡니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의 학력이 어떤지, 그가 집안이 어떤지, 또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도 외모를 봐요. 외모.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외모, 외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탁월하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적으로 뛰어난 인간들을 거짓 교사로 세워요. 근데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요. 저거 어떤 좋은 학교 나왔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했다.
그 인간들이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외적인 걸 봐, 외적인 걸.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그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신학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가 제대로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다, 어디 전부 다 그래요. 교회 청빙서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지랄을 떨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 교회 청빙하는 인간들 보면은. 오늘날 교회 청빙 기준을 보면 예수님도 불합격이고 사도들도 다 불합격이에요.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겉멋이 들은 거예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 대가리가 썩은 인간들이 교회 청빙위원회에 앉아갖고 뭐 이력이 어쩌고 저쩌고 따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기도와 말씀에 정확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고서 무슨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또 제대로 배웠으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릇된, 잘못된 거짓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홀딱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외모를 볼 사람이 없어요. 볼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또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 자신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영적으로 무너지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 교회도 또, 뭐 장로나 뭐 이렇게 좀 교회 충직자들을 세울 때 다 보면 뭐 집, 뭐 재산이 많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다 그 지랄을 합니다.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참 잘 속이지 않습니까? 잘 속이는 거예요, 잘 속이는 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적인 거 보고 그게 중심이 어떠냐? 그게 중심이 어떤가 보니까 그게 중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그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초속, 우리 마음의 송속, 우리 안에 가장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과 사랑,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왜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어긋나게 한 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거짓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가장 오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이 말은 아주 서구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내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로서는 로마 당국에다가 이 세금을 내는 게 사실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이건 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일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야 돼요. 그걸 안 내면 로마 제국이 가만두질 않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이 세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건 예수님을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해야 된다. 오직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아주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을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둘 중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로부터 어느 한쪽으로부터 지금 마치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지금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세금을 바치자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저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걸 옳다느냐 이럴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또 헤롯 당원들이 또 시비를 걸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 그러면은 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혁명의 지도자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지금 예수님은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또 반드시 어때요? 여기 처음에 나왔죠. 책잡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래요. 저들의 실제 왜 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진짜 순수한 의도로 궁금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말 그대로 책 잡으려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래서 적법하고 합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여라. 이 데나리온, 그 당시의 통화 때는 가장 작은 그런 화폐단이에요. 자,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참 우리 예수님이 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우시죠.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에 그 데나리온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마치 우리나라 돈에 그 쓰잘데없는 인간들 있죠? 맞아요. 영국 파운드에는 여왕이 있고, 또 각국의 화폐에는 다 그날의 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만 가장 쓰잘데없는 인물들이 들어가 있죠. 신사임당 이거 왜 들어갑니까? 차라리 내 얼굴을 들여보내라. 그 신사임당이 왜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야죠. 그 돈이 들어가야지 무슨 신사임당이니 무슨 이순신 지금은 무슨 이시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조선 제2기인가 시즌 2인가 맨날 조선의 그 쓰잘데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맨날 나라가 옛날이나 후벼 파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근대 인물에 좋은 인물들 있잖아.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집어넣지 않은 거는 그거는 가장 잘못된 거예요.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화폐의 얼굴 또한 다 바뀌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병철이나 정주영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주고 나라를 진짜 살리는 사람들을 화폐 얼굴을 집어넣어야지. 무슨 난 알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나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신 상태는 아주 썩어 빠졌어요. 하여튼 저 유교도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옛날 그 베스트셀러 그 책이 아주 맞는 말이야. 이 공자도 죽어야 되고 하여튼 죽을 놈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여라. 그래서 뭔가 이 초상형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길 가이사. 그렇죠. 로마 황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고대 그 로마 그 동전이 이렇게 가끔 발굴되고 로마 황제 얼굴이 있어요. 갈리굴라도 있고 아우구스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딱 한 번에 해결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에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느 쪽으로든 이 권리, 오늘은 뭐 100%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고 지들이 비책을 가져왔는데 예수님 뭐라 했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가지고 자신의 그 책에다 썼어요. 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크게 놀랐다.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책 잡을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은 사실 말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될 것은 내라는 뜻입니다. 내지 말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들에게 영적인 교훈도 가르치죠.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르친 거예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실제 현실은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걸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뭐 그걸 거부하고 뭐 한다고 해봐야 로마 유대인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어서 내야 될 돈은 내라. 세금 당국에다 내야 할 건 내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너희들은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에다 바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의 질문은 선한 의도도 없고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해주셨어요. 뭐 내지 마라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도랄지라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는 그걸 해라. 그러나 또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두 나라를 우리는 사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 이 땅과 이 세상에 있어요. 또 영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죠. 마치 총기를 들면 세상 정부에 협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당한 우리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불의한 질서가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한 질서를 따르면서 사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부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마치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왜? 굉장히 로마 제국을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또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은 다 받아 처먹어요. 아주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꼭 우리나라 그 좌파들하고 똑같아요. 뭐 자본이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지랄 떨면서 뒤에선 뒷돈 다 받아 처먹잖아요. 이 시민단체라는 놈들이 겉으로는 뭐 자본 삼성이 어쩌고 그러면서 지들 후원금은 대기업에서 다 출혈했잖아요.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또 헤롯 당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정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 제국의 그 빌부터 갖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따질 일이 없어요. 지들이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처지인데 무슨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따집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위선을 아시고,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에요. 지들이 주둥이로 세금이 어쩌고 내니 많이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근데 어디 감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아주 그냥 그 입을 그냥,
처리를 해버려야 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뭐 세상 사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고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정부나 어떤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경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돼야 돼요. 좋은 국민과 좋은 시민이 돼야 되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시민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나쁜 국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민. 그러니까 좋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다만 불의한 정부, 악한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거부를 해야 돼요. 그건 거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 협조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거나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독교의 뿌리가 오래돼가지고 기독교적인 제도와 형식이 그래도 남아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혀 기독교적인 그게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전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이 세속 정부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참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요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정부, 세상의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고 올바른 법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 정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정부가 교회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뭔가 걸림돌을 주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쳐야 될 의무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나오죠. 자, 이걸 오늘 신학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우리의 헌물, 우리 헌금, 헌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이건 성도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두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너희가 잘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걸 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저들이 질문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때요?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금 문제가 사실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우상숭배예요. 동전의 이 황제는 신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동전에다가 황제 이 모양을 부조한 이유는 이게 바로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이 돈을 이거 세금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저들로서는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아주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금,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정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세금을 준 거니까 그 이상 의무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우상숭배니 뭐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깨끗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저들이 원하는 세금,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내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우상숭배니 뭐니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교의 질서를 존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에 바쳐야 될 것은 바쳐라.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은 인간의 그 양심의 문제를 깨끗하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골치 아파했던 양심의 문제를 잘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연히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적게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막 골치 아프고 괜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그렇게 그 유대 그 민중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더 힘들게 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은 다 또 챙겨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 세상 질서를 잘 따르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그런 질서를 잘 따르게 정리를 해줬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문제가 없도록 하라 하고 역시 또 잘 정리해 준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잘 해야 돼요. 또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우리가 잘 하는 게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두 국적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국적, 또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국적, 두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섬긴다는 게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물론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치는 건 뭡니까? 영원한.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이 땅에 쌓는 건 좀이 쓸고 도둑이 오고 그래요. 이 땅에 쌓는 건 형편없어요. 결국은 썩어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건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셔요. 귀하게 여기셔요.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걸 행여라도 아까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뒤로 무디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주님 분명히 가이사에게 바치고 남은 게 없으면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딱 선을 그어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줘야 될 건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나는 교회가 왜 국가에 의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도대체 이 말씀을 비추어 봐도 그건 적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마다 연말 되면 연말 정산한다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국가교회입니까?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국가에서 아예 국가교회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국가교회면 나도 그걸 따르겠어요. 국가에서 목회자의 월급을 주고 사례를 딱 책정하면 나도 그걸 따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정부에서 왜 쓸데없이 세금 공제를 왜 강제적으로 법으로 정합니까? 그럼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마다 고유 세무번호 붙여갖고 왜 그 지랄을 해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예전에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없었어요. 그때 생겼어요. 그때 생겼다고. 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가 왜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왜 받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림이 나아지나요? 각 개인의 살림이 또 그것 때문에 좋아집니까?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 말씀에 비추어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마다 자꾸 세금 공제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봐도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봐도 하나님은 딱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세금 공제를 왜 받습니까? 그 왜 받냐고. 내가 이거 물어봐도 단 한 사람도 답을 못 하더라고. 왜 받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뭐 이유는 뻔하죠. 뭐 세금 공제 받아서 좀 득을 보려는 거였죠. 그거는 이 말씀에도 맞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가이사에게 가는 건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하나님께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거 끝이에요. 둘이 연계가 없어요. 하나님 딱 선을 그어줬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왜 세금 공제 왜 받습니까? 이거는 결국 가이사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이 가이사에게 보조받는 거예요. 아니 왜 명확한 건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뭐 교회마다 뭐 세금 공제 받으세요. 오히려 광고를 하더만 광고를.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세속이란 말. 그게 세속적인 거라고. 왜 그 당연한 세속적인 걸 못 끊을까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으면 바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이사에게 세금 환급 받습니까? 그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가이사에 가가지고 환급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그거 설령 그런다고 유대인들은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보다도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죄 짓고 있어요. 그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아주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투명합니다. 아주 그 헛소리하는 목사들 놈들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더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놈들이 교회를 다 망친다고. 그게 무슨 공정한, 신앙, 양심의 세상의 바른 신앙. 하여튼 기독교 윤리 말하는 인간들 중에 제정신 가진 인간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놈들은 복음하고 윤리를 섞는 놈들이래요. 섞놈들. 예수님하고 이 세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라고, 그게. 네? 난 그거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교단장들이나 그 교단은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왜 환급받느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출처를 성경적으로 한번 대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뭐 세금도 내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흐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정부는 정부고 교회는 교회야.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는 의무예요.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지 멋대로 그 선을 없애버립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대 교회가 특히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저 편향만 약간 가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그 속을 모르겠어요. 그 속을. 그러니까 더 이상 특히 종교기관의 이 세금 공제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으로. 일반 사적인 봉사기관은 괜찮아요. 그러나 종교기관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천주교나 불교나 그런 거지 같은 종교는 백날 천하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없고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독교는.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저는 거지 같은 우상하고 어떻게 격을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입을 꽉 쳐닫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입을 쳐닫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정부에서 또, 정부의 정책을 또 반대한다는 또, 교회가 세금 도둑질 하려고 또 그런다. 또 이제 그런 비판 듣는 게 이제 무섭고 이제 겁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꽉 다물고 뭐 정부에서 시행하니까 교회가 왜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왜 받습니까? 그거 한번 난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가 무슨 세무서 소속입니까? 국가 소속입니까? 그러면 목사들도 정부에서 좀 생활비를 좀 대주고 그래야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왜 고유번호를 왜 갖다 쳐붙여요, 교회에다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타 교회 교인분들도 똑바로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왜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붙여야 하며 여러분들이 왜 연말에 세금 공제를 왜 하는지 한번 공동 좀 생각질 해봐요. 생각 좀 해보라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도. 난 목회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한참 설명을 해줘야 그때 가서 이게 그렇구나. 다 그래. 근데 이제 돌아오는 답은 다 교인들이 다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적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세상이 받아 처먹을 주면 돼. 그러니까 네 이거 받아 처먹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왜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 성물을 하나님의 것은 딱 구별했지. 그걸 가지고 그 성물을 가지고 세상과 나눈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봐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사실 따르지 않고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해서 교회 말을 듣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데 세상이 교회 말을 들을 의무가 어디 있어요? 들을 의무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세상이 우리 말을 듣도록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세상께 속한 건 세상에 줘버리면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들이 왜 세상이 주는 그 찔끔찔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또 받아 챙기려고 합니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이사가 주는 전부를 다 줘도 우리 주님이 준 거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새 모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고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가이사가 우리에게 주는 거 그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탐을 내거나 그걸 왜 또 넙죽 받아먹는지 그건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제발 좀 그런 부끄러운 짓부터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라고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가이사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이사의 것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저쪽이 할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마음에 꼭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도 생각하게 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이사, 이 세상 애굽에게서 무언가를 받거나 무언가를 크게 탐내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